네, 반갑습니다. 빈대리 성도 여러분. 12월 2일 화요일 큐티 말씀 묵상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모두들 정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기 전에 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들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며 이 기간을 순종하며 견뎌야 훗날 참된 회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한 후에 그달랴라는 사람을 그 땅의 총독으로 세워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족 출신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랴를 암살하고 맙니다. 민족의 관점에서는 바벨론의 앞잡이를 처단한 것이지만 그런 의로운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 바로 바벨론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장관 요하나는 이 이스마엘을 추격하여서 사로잡힌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이 또한 겉으로 보면 요하나는 백성을 구한 영웅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사건의 결말은 백성들이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하게 되는 불순종의 길로 이어집니다. 이제 오늘 4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네. 이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 11절을 보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이스마엘의 악한 행위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백성들을 구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요하난을 보고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상황은 명확합니다. 총독을 죽인 이스마엘은 악이고 백성을 구한 요하난은 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감정으로 볼 때도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그들이 세운 총독은 악이며 그들에게 대항하거나 피하는 것이 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미 배경 설명하면서 언급한 것이지만 당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애국심이나 정의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선과 악을 나눕니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 저건 틀린 말이야 라고 우리는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자존심을 굽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자리, 바벨론 밑에 있는 것 같은 굴욕적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선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진짜 선한 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하나는 이스마엘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했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숨겨진 진짜 동기가 드러납니다. 이는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백성들이 움직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총독을 이스라엘 동족이 죽였으니 바벨론 왕이 보복할까 봐 그들은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애굽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의 칼날은 무서워했지만 정작 바벨론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하다는 잠언의 말씀을 그들은 잊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당장 눈앞의 경제적인 위기, 사람의 시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애굽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지금 비록 상황이 바벨론 이 포로기처럼 암울해 보일지라도 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과 세상의 상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며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레미야서의 이 말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혹시 우리와 같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려움과 또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엎드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울로 삼아서 나의 모습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또한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 살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말씀처럼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빛내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